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옵시며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저력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저력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이라 정의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다른 이들이 봤을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돌파해내는 저 밑에 있는 든든한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제73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 저는 서울역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옛 서울역 광장에 세워진 강우규 독립투사의 동상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일명 백발의 독립투사로 불리어졌습니다. 그것은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진 투사였기 때문입니다. 강우규 의사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놀란 것은 그는 젊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던 기독교인이요 장로교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경술 국치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동이라는 한인 마을을 만들고 광동학교를 세우며 특별히 교회를 세우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소강 상태에 빠지자 그는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역 앞에서 일본 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투옥되었고 그의 겨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형 형벌이 확정된 후에도 그는 평상시처럼 성경책을 읽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를 재판했던 판사는 그의 이런 고든 모습을 보면서 피고라 부르지 않고 영감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백발의 노인이 폭탄을 던질 때에 일본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저 백발의 노인 가운데 저들을 움직이게 했던 그 깊은 곳의 힘은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었고 애국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 때에도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신 저력으로 우리는 일본에 꺾이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저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저 깊은 곳에 그 믿음의 저력이 든든히 버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웃을 수 있으며 세상을 인도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진 믿음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다윗이라 하면 참 위대한 왕이고 존경받는 왕이라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극한의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한순간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던 피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것이라 장담하며 그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에게 저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윗의 믿음의 저력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믿음의 저력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어두움의 그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이자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고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인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구슬 땅으로 도망가 3년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처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함을 알고 구슬 땅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다가 결국 2년 뒤에 압살롬을 실제로 용서해 주며 품어주며 그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될 것 같았던 그의 가정사는 사실은 이제부터 더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용서받은 아들 압살롬이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이 압살롬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자신의 호위병과 더불어 성문에 나아가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아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쉽지만 왕에게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왕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려 하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손잡아 일으켜주며 친근감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다윗에게 향해야 할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의 이하를 보시면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훔치며 4년이란 시간을 보낸 후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이 예전에 외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서원했으니 이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압살롬의 요청에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고 승낙해 줍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다윗의 모습은 한편으로 참 바보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압살롬이 중간에 가로채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년 동안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어찌 왕이 모르겠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향해 4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압살롬이 오래전에 했던 서원을 이제야 갚겠다고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할 때에도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승낙해 줌도 참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그냥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뿌리 깊은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됐던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왕자가 그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갈 때에는 왕은 한 번 더 세심하게 물어보거나 때를 따라 거절해야 했건만 그렇지 않고 승낙해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그 반역한 아들을 끝까지 선하게 대한 것은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다윗 왕이 너무 무디거나 바보 같아서 자신의 아들을 선하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자기의 장인 사울 왕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사위까지 제거하려 했던 그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왕의 모습을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진정한 왕의 모습도 아니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그 압살롬을 보면서도 사울과는 다른 각도로 바라보며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곧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이 친히 악을 흩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압살롬을 믿기 때문에 선하게 바라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선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믿음의 저력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자신을 추격하듯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고 충만히 거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평생에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의심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저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향해 아름다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악을 친히 반드시 흩어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저력이 돼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저력은 자신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현실의 신앙이었습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간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전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유다 광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을 비롯한 일말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피난길에 이때라고 불리우는 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용병을 두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국력을 보강하고 때를 따라 왕의 호의를 위해서 큰 돈을 주면서 전쟁에 능하며 용맹스러운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드 사람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본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고향은 블레셋 가드였고 그는 자이던 타이던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18절과 20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그는 600명의 가드 출신 용병들을 거느린 용병의 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8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이후에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이때는 요압과 아비새와 더불어 다윗의 군대의 3분의 1을 통솔했던 인물이요 그렇기에 요압과 견줄 만한 최고의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때가 자신의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당신은 나그네이며 용병이고 압살롬도 당신이 필요할 터이니 괜시리 고생하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궁으로 돌아가라 말한 것입니다. 전력이 열세여서 도망치는 다윗에게 최고 중에 최고의 용장과 600명의 용병 부대가 함께 가겠다고 따라오는 것은 다윗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하면서 20절 말씀을 보니 도리어 축복까지 해주며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각오했는지 아니면 다윗의 말에 감동받았는지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는 마치 돌아가라 강건하는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이하를 보시면 룻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지금 이때도 그런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린 자손들까지 다 이끌고 다윗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평상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저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신앙,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용장과 600명의 용병 부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더 절실했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3편, 곧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다라고 불리우는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시편 3편 3절과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눈에 보이는 용병을 돌려보내고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그를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워낙에는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해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 되신 주님만을 힘써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손들 평생토록 그들 마음 가운데 확고히 세워져서 험악한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질지라도 이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어두움을 능히 헤쳐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저력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의 피난길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독은 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한 안전과 승리의 상징으로 백성 가운데 알려졌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적군들은 함부로 다윗을 공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험한 피난길에 그 언약궤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레위인들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독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 그 본래의 자리로 모시고 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말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라 했는데 그것이 맞다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언약궤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했건만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혹이나 언약궤의 이동으로 인해 피난길이 탄로날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혹 그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의미를 잘 몰라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갈 때에 너무나 기뻐서 마치 어린아이가 춤추는 것처럼 뛰어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언약궤를 모실 그 집을 세우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애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언약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언약궤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언약궤가 피난길에 자신과 동행함을 거절한 것은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할 때의 그 유익을 자신은 알고 있었지만 그 유익보다도 혹이나 피난길에 그 언약궤가 손상되지 않을까, 혹이나 피난길에 언약궤가 함께 유리방황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아닐까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없다라는 확신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뒤에 서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나뉘어서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참모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참 깊은 신앙의 말입니다. 다윗도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쪽으로 가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이후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기를 단지 바랬다는 것은 실로 쉽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이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저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저는 이 말이 다윗의 좌우명과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있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쁨을 끌어당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내 감정이 주님의 기쁨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때로 내 경험과 판단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이러한 고백이 돌같은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소망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속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저력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저력은 첫째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였습니다. 둘째로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현실 속의 확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원하기는 이런 다윗의 저력이 우리의 믿음의 저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어두울지라도, 긴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유일한 도움 되심을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주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그 터널에서 지나가게 하시사 선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세문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광화문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다윗과 같이 선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움만을 기대하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옵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